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창세기 41장은 바로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게 되는 요셉의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14절을 보시면은 마침내 그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하여 요셉과 바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렀고 그리고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그 꿈을 이 술사들 그리고 현인들이 풀지 못하는데 15절 끝에 보면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미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이전에 꿈을 해몽해 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근데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참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소위 말하면 이제 문장에 보면은 그 주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든지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되는데, 되게 보면은 자기가 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는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있습니다. 바로가 말한 대로 너는 꿈을 다 풀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대답에 따라 내가 그 꿈을 풀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화 중에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속에서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런 그 관계, 바른 관계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되게 보면은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여기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왕 위에는 사실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왕 앞에서도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요셉의 답변이긴 하지만 우리의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용한 사람들,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 여러분, 왜 유명한 목사님들을 쫓아다녀야 되나요? 예? 아니, 무슨 신유 은사가 있으면 왜 그 사람에게 매여야 됩니까? 왜 묶여야 됩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한 것뿐인데 왜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야 됩니까? 왜 거기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이죠.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매여도 안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하는 내용, 뭐 우리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니까 뭐 굳이 설명할 것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일곱 암소, 아주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 그 다음 뒤에 올라왔던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 그런데 이제 19절 보면은 바로가 말하기를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라. 전에 보지 못한 아주 그렇게 깡마른 그런 소들을 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난 그 흉한 소들이 일곱 그 살진 암소를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그런 거예요. 먹었으면은 뭔가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꿈을 풀어주는 내용이 25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이제 두 가지 꿈을 꿨지만은 결국은 하나의 해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사건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꿈에 대해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요엘 2장 28절 말씀,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도 많이 들었죠. 말세에 성령이 모든 만민에게 이를 때에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거기에 보면 예언, 환상, 꿈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그렇게 명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예언과 환상과 꿈은 의미적으로 보면 다 하나예요.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일컬어서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전을 모든 이들에게 다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거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언이 있고, 말씀 속에 환상과 비전이 있고, 말씀 속에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굳이 이제 종교의 바운더리에 놓고서 비교하자면은 기독교는 철저히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거기에 문제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해답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도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에 어떤 해답이 있다는 것도 다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요셉이 풀어주는 대로 그 7회라고 하는 것,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것이 결국 7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그 두 꿈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잡혀 먹었던 것들, 처음에 올라온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아름답고 살진 소와 또 아주 튼실한 그 7 이삭. 그건 이제 7회 풍년이 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서 그걸 잡아먹었던 파리한 7 암소, 그리고 아주 가녀린 그 동풍의 그 마른 이삭들,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질 7년의 흉년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보시면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에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드린 대로 29절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도 풀 수 없는 것을 요셉이 다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 겹쳐서 꾼 꿈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 속히 하나님께서 행할 것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예, 그러면 문제를 진단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33절 이하에 보면은 마침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솔루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내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리고 각 성들마다 그 거둔 것들을 잘 쌓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는 결국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모든 문제도 결국 지도자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대도 결국은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또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헐뜯고 비난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일단 세워진 지도자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이제 이 요셉이 총리로 뽑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문제도 답도 그 바로의 꿈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와 답도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가? 거기에 내 문제, 우리 문제가 다 있고 또 거기에 나의 답과 우리의 답도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도록,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주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루의 삶 속에서는 주여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지혜로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 주셔야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능력은 입혀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 지혜와 능력을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놓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